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의 절정에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향해서 나가고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었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는 죽음과 같은 고통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망적인 죽음, 소망적인 고통입니다.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는 고통, 그들에게 있는 죽음은 더 비참한 것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끌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전염병 사태 같은 것을 본다면 오히려 웃으면서 하나님 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세요? 나 이거 계획한 거 아닌데요. 하나님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으로 대처하겠지만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창세기 24장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 하나님의 복 받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창세기 24장의 복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의 열망과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라고, 창세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구절을 가장 앞구절에 소개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관점에서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다 훑어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아들도 보내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그것을 이루고자 지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종을, 이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때가 되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체험하고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맹세하고 이제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간 종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 한 절에 언급된 내용이요, 한 달 동안의 내용입니다. 한 달.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에서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의 나홀까지 가는 데는 낙이 타고 낙타 타고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근데 얼마나 간단하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야, 이
좀 대단하다. 어떻게 주인이 제공한 10마리 낙타에다가 아브라함이 준비해준 선물을 다 싣고 혼자 간다. 네? 혹시 여러분 중동을 여행하시면서 한 사람이 여러 낙타를 몰고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시내산에 올라가면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때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돈을 주면 되는데 낙타를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몰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필요하고 또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체 내용을 좀 상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중품을 다 실고 혼자 그렇게 간다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도적 맞아가지고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10절 자체가 종 외에 그와 함께한 종들이 최소한 10명은 더 있었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리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54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 곧 종들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 곧 그 종과 동행자들.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럿이 갔습니다. 최소한 낙타를 모는 10명의 종이 더 있었던 것이죠. 이 주인 외에. 으뜸되는 종 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종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종이 하나 간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대표로 아브라함에게 서약한 이 종이 말하는 대로 나머지 종들이 말하고 이 종이 행동하는 대로 나머지 종들이 행동하고 이 종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모든 생각과 활동을 주인 아브라함의 뜻에 맞추듯이 주인 아브라함의 뜻에 맞추는 이 종에게 그와 함께한 나머지 종들이 다 맞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종들을 주신 것이죠. 직장에 또 사업체에 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 종업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주인이 식당에 가도 주인이 있을 때와 주인이 없을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주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들의 모습은 참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것에 목숨을 걸 정도로 아마 나중에 성경 창세기 24장을 읽으시면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종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뜻에 맞춰가는 그 종의 이게 그와 동행한 모든 종들이 함께 가는 길에도 함께하고 중간에도 함께하고 집에 머물 때도 함께하고 일체 다른 종들의 말은 창세기 24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이런데 더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은 오늘 사실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입성할 때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귀를 가서 풀면 왜 당신들께 아닌 나귀를 풀어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보내줄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귀의 주인에게 사전에 전화를 해서 내가 두 제자를 보낼 테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귀를 풀러가거든 그런 줄 아시오라고 전화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어떤 기적을 안 믿는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주인은 오케이 한 겁니다. 똑같은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때 각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다 나타나셔서 그때 말씀인데 부모를 통해서 또 세운 리더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때 공동체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아브라함을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부모님이 가는 그 길을 아들, 딸들이 가도록 아들, 딸들이 순종하도록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복받은 가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에 도착을 해서 우물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번역이 약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위해서 준비한 며느리, 주인의 아들도 주인인데 그 아들의 색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주인이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친족 중에 준비한 색시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만나게 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이 한 말을 이 종이 그대로 믿고 현장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가 지혜롭고 똑똑하지만 또 낯선 환경,
또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종의 기도가 아주 무모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무모한 기도냐면요, 물론 남자는 이제 연육감이 될 수가 없겠죠. 뭐 사람을 보면 여자인지 아닌지 구분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내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겠습니다.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잖아요. 낙타는요, 물을 한 달을 안 마시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낙타가 물을 한 달을 안 마시고도 살 수 있지만 한 번 물을 마시면은요,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요, 감당을 못 합니다. 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데 어느 여인이 그 정신 나간 짓을 하겠어요? 자, 한번 물동이를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화면 좀 보십시오. 예. 이 여인은 뭐 벌써 결혼한 것 같죠? 다음 화면 봅시다. 이 물동이를 참 메고 어깨에 메고 왔다. 사실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죠. 주로 여인들은 머리에, 예외적으로 이제 어깨에 메는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이 종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종들이 있어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종들이. 물론 이 종이 이들을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사 숨겼다고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한 사람이 낙타 10마리를 거느릴 수 없거든요. 이게 상식이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14절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는 당신의 낙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굽혔으니 여기 그 낙타를 이라고 돼 있는데 낙타들입니다. 낙타들. 그래서 10절에 언급된 낙타 10마리죠. 만일 그런 여인이 있다면 약간 좀 정신이 나간 또 푼수이거나 네?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낙타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낙타에게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마시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쨌든 이 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사실 끝나기 무섭게 현장에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거는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이지 이 종이 이 여인이 그 여인인지 아는 건 아닙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후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좀 안 맞는 게 되게 잘생겼는데 어떤 남자가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 연애 경험이 없다. 못생겨서 연애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뭐 그 이유가 있지만 너무나 잘생겼는데 어떤 남자도 이 여인과 연애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의미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막 나오니까 종이 준비하고 있다가 막 달려가가지고는 17절에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근데 이 종이 기도한 건 뭡니까? 여인에게 물 달라고 부탁할 때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만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거였죠. 기도가.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렇게 됐는데 기도 한 대로 안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소설책 안 읽어도 돼요. 쓸데없는 드라마 보고 내 인생 허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낸 허구지만 성경 이야기는 허구 하나도 없습니다. 허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기도는 물 좀 마시게 하라면 내가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물을 마시다 부탁하니까 어깨에 맸던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종의 입장에서는 이 처녀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이게 드라마 아닙니까? 얼마나 굉장히 고도로 과연 이 여인일까? 그러게 하는데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13절에 19절이죠. 마시기를 나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가 물을 다 마신 다음에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먹일 것입니다 하고, 자 한번 보세요. 그 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갔다가 여기 그 물통에다가 또 물 붓고 또 가서 물 기르다가 갖다 붓고 그러다가 이렇게 붓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낙타 한 마리가요 물을 한 번에 50리터를 마십니다. 50리터. 50리터요. 50리터. 그러면 10마리면 몇 리터입니까? 500리터입니다. 500리터. 그러면 이 여인이 맨 물동이가 많아야 5리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리터짜리가 50리터가 되려면 몇 번 우물 한 마리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물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마리를 다 먹이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한 거지만 정말 사람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종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 좀 부족한 기도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 위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깁는지라. 이 20절의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50리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물에 물 길러 100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 여인이 보통 여인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여인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오래전에 들려왔던 이 여인의 소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는 계속 생각하면서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보면서 과연 옳구나 하고 이름도 묻지 않고 결혼 선물 중에 가장 빛나는 반세겔의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손목걸이 쌍을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딱 채워준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또 이 여인이 결혼했으면 어떻게 되죠? 또 이 여인이 처녀가 많고 아브라함의 친족이 맞는데 또 이삭이 있는 주인이 있는 곳에 간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인의 행동이 놀라운 만큼이나 이 종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여인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묻습니다. 이미 준 다음에 23절에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죠.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있으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구나 해서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신실한 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적의 응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인복을 그에게 주셔서 종들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상상 밖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